지리산 백무동 가보셨나요? 저는 어제 갔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이르면 그 지명부터 만나봅니다. 백무동. 백자는 흰백 또는 일백백도 쓰는군요. 무는 춤출무 또는 무당무, 심지어 무사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 뭐 복잡하네요. 또 아예 음을 바꿔서 엄마모를 써서 백모동이라고도 하죠. 이름을 보니 뭔가 심상찮아요. 그래서 저는 단단히 작심을 하고 백무동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백무동에서 출발하여 한신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는 거죠. 그 산길 참 청량했습니다. 왜 한신 계곡이냐고요? 한신이라는 이가 있었대요. 예전에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고도 하고, 또 그 후로도 많은 사람이 그런 유형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신계곡 또는 한심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죠. 또 찰한 정신신 또는 신신을 써서 싸늘한 신, 매정한 신의 계곡이라고 또 우리 지리산 터줏대감이 큰형이 알려주더군요. 그곳에서 죽은 이가 많대요.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한때는요. 저는 이 한신 계곡길을 따라 가내소라고 하는 못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가내소도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돌을 닦던 선비가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공부를 시험하고자 그 못 위에다가 거미줄을 하나 걸쳐놨대요. 그리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미녀가 그 중간에서 그를 유혹하였고 그는 그녀에게 마음이 동하여 거기서 떨어져 물에 빠지는 수모를 겪었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동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 그는 에휴 난 가네 하고 떠났다 하여 가네서라 하더군요. 저는 그 흩어진 문자들과 거미줄 같은 스토리를 제 내리에 칭칭 감고는 산길을 걸어 들어갔고요. 맑은 물소리가 내 몸을 감싸자 모공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어떤 모종의 이야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에 한신이라는 선비가 있었죠. 그는 생사를 초월하는 일에 마음이 있었기에 지리산 깊은 계곡에서 수련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지켜보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산아랫 마을의 은고라는 이름의 처녀였다지요. 그녀는 한신의 수련에 방해가 될까 싶어 늘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으며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었던 그녀는 가끔 그의 동굴에 따스한 음식을 살짝 갖다 놓곤 했답니다. 그런 은고의 존재를 알아챈 한신이지만 그녀의 친절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비롯하여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신선이 되고자 했기에 그녀가 갖다 준 음식마저도 참으로 처치곤란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또 갖다 놓은 그녀의 음식 보따리에 편지를 써두고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난 모든 욕망을 끊고 수련하는 사람인지라 이런 호의가 부담스럽소이다. 하여 난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오. 나중에 빈 동굴에서 이 편지를 보게 된 은고는 어땠을까요? 슬프고 미안하고 부끄러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겠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이 지났지요. 그동안 돌을 닦아온 선비 한씨는 문득 옛 생각이 났는지 그 계곡길로 돌아왔습니다. 그 물은 여전히 깊고 푸른 빛으로 신비롭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건너편에 자신이 머물던 동굴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굴에서 이쪽 편까지 거미줄이 한 오락이 걸쳐져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씨는 그 거미줄을 보고 빙긋 웃었지요. 그는 한없이 가벼워진 몸을 이루었기에 서슴없이 한 발 한 발 그 거미줄을 밟고 못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벼운 걸음걸이로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굴에 그날도 50년 전 그날처럼 음식 보따리가 아른아른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떠 보니 방금 그 보따리를 두고 나오는 듯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걷다 서고 걷다 서며 편지를 읽고는 연신 눈시울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옛날 한신이 남긴 편지였겠지요. 한신은 놀라 헉 소리를 내었고 그녀는 문득 그의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한신은 어쩔 줄 몰라 멈추었고 그가 밟고 선 거미줄이 그의 마음처럼
바르르 떨렸습니다. 한신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두 손을 합장하고 부동한 마음자리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은고는 당황하였겠죠. 서둘러 길을 빠져나오려다가 발을 헛디뎌 그 깊은 못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한신의 시간이 문득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신선이 될 마지막 관문 앞에서 어쩌면 최후의 고음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상을 본 것인가? 50년 전에 그 마을 처녀가 아직도 저길 오갈 리가 없지 않나? 어쩌면 이것이 득도 직전의 최후의 관문이라면? 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못으로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그녀를 본 한신은 더는 지체하지 않고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던진 그 못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한신은 겨우 헤엄쳐 물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는 보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몸은 급류를 타고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신 자신의 몸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홀연 무겁고도 질긴 의식 한 덩이가 툭 떨어져 나가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니 몸이 이미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녀를 본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 희미한 집착을 이제 보낸 것이다. 그는 높이 솟아올라 허공을 진동시키는 한마디 언어를 뿌리고는 하늘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난 가네. 이 윤회의 세계, 고통의 바다를 마침내 떠나가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동자는 찬물을 끓이며 물었고 자비로운 모습의 흰머리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그 한신의 몸이 떠내려간 것은 사실이고 누군가 계곡길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나 보더라. 그래서 거기는 한신 계곡이라 부르게 된 것이지 또 그 연못은 간해소가 되었고. 그런데 할머니 정말 그 한신이란 남자를 기다리긴 하셨어요? 백발로파는 곁에 누운 호랑이의 털을 쓰다듬으면서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난 이 동굴 속에서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의 뒤를 이어 수련하기 시작했단다. 그 당시 산신께서 도와주셨지. 사실 한신이 본 내 환영은 내가 먼저 도를 이루고 나서 그에게 마지막 선물로 준 것이란다. 에?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젊은 은고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처럼 할머니가 아니고요. 하하, 이놈아. 나도 그에게 이런 흰머리 할머니를 보이고 싶진 않았단다. 동자는 호랑이 꼬리를 매만지면서 킥킥 웃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의 여신이신 백모님도 할 수 없이 여자군요. 이상 지리산 백무동과 한신계곡 그리고 간해수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하산길은 일찍 어두워지고 있었고 발밑에 흙과 바위들은 이슬 위로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거의 하산이 끝날 무렵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신이 그녀의 환영을 보고 물로 뛰어든 것은 마지막 고음을 못 넘어가고 추락한 것일까? 하지만 그는 오히려 빛의 몸을 이루어 승천했다지요. 아, 그는 그녀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물로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명을 구하려는 친절의 발로였기에 그는 득도한 것이겠지요. 하늘가에서 이런 한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친절은 선의 싹이며 친절이 지극하면 곧 자비입니다.